오늘날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과 또 희생, 그리고 불편한 상황들, 손해보는 것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가 있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희생을 치르고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다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리고 힘든 싸움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그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 세상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너가 이제 곧 골이 날 수 있어 하면서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격려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며 힘을 내라고 막 현수막을 들고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정말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과 불편한 삶과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손해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 인내해. 그러니 믿음을 더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대접 심판을 쏟아붓습니다. 그 장면이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은 1절에서 9절에서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 증거될 10절부터 21절에서 마지막 3개의 대접 심판이 각각 한 세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 4개는 대접을 땅과 바다, 강과 물, 근원, 그리고 해에다가, 하늘에다가 쏟습니다. 이 4군데에다가 쏟아요. 7 나팔 심판에서는 단지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국한되었지만 대접 심판의 경우에는 자연계를 넘어 온 우주까지 그 심판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짐승과 짐승에 속한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집중적인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 대접 심판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대접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
확실하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대접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통과 심판이 나에게 와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 더 강성해진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접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재앙을 받게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는 가서 그 다음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요한은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의 성전도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실행되는 곳이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 성전에서 결정되자 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면서 대접 심판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으로부터 들려온 큰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말씀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땅은 잘 들으세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발을 닦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뭘 말하냐면 짐승과 사탄의 통치의 영역, 곧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곧 짐승과 사탄의 세력들을 향한 심판을 시행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자, 2절에서의 땅은 1절에서의 땅과 또 다릅니다. 의미가 1절은 짐승과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땅이라면 2절의 땅은 구체적으로 바다,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태양, 하늘,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땅입니다. 2절에서 나는 땅입니다. 사실 대접 심판이 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아담이 자신의 어떠한 삶의 터전으로서 삼았던 그런 어떤 안정된, 자기가 거할 만한 안정된 어떤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터전이 땅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제일 먼저 심판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삶의 안정된 터전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땅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어떠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시 회복한 그러한 의미가 이 땅을 심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 자, 대접을 땅에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요한 당시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짐승은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속하여 나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로마 황제의 그 신정과 그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며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독한 종기가 나도록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악성 피부염이죠. 악성 피부염. 견딜 수가 없는. 사실 욥도 그런 온몸에 욕창 같은 것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그냥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 간지러움증에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짐승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의 증거입니다. 사실상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 시대마다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이면 유일하게 영원토록 존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이 계속 바뀌어. 세상이. 그 뭔 신이 그게 뭔 신이에요? 네로였다가 도미티안했다가 다른 왕으로 계속 바뀌면서 그 왕들이 신이 되니까 신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은 존경할 대상이지 경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진실을 속이고 있는 자기 양심의 진실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옆에 있는 로마의 원로원들이나 지금은 하는 국회의원들이죠. 그 왕을 그 원로원들이 추대해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다른 왕도 세울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귀족들이나 원로원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꼭두각시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를 신으로 만드는 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공산당과 똑같은 거예요. 공산당 당원의 권력과 그 권위와 권리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랑 똑같아요. 누구를 지지하는 게 그 사람이 좋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 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왕도 세우고 신도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지 뭐 남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시에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과 양심을 속이는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 아닌 존재한테 경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실의 양심을 속여가며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을 높이는 행위는 우상숭배의 행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양심을 속여가며 아부하고 그 사람을
자꾸 지켜 세워주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아유 야 뭐 참 부장님 최고입니다. 아우 본부장님 아우 뭐 경배를 받으셔서 이런 말만 안 하는 것뿐이지 진실과 양심을 속여가면서 악한 CEO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아부를 떨 수밖에 없는 왜?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내가 먹고 사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는 어떤 CEO한테도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진실과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 사람한테 아부를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우상숭배적인 행위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게 우상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쇠사슬에 묶여준 이것만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 바울은 진실과 양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왜? 아그리빠 왕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당신도 회개하여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당하게 로마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대의 바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교수님이 CEO가 불의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할 때 잘릴 각오를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진실과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된 행동, 우상숭배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짓된 위선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도록 심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들에게. 진실과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행동,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피부염을 걸리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반역한 결과 받게 된 6번째 재앙, 독종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재앙이죠. 이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어떤 왕이라도 어떤 CEO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철저하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 대접 심판 또한 철저하게 짐승과 그 짐승에 속한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게 하시지 않는다. 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둘째 천사는 땅에 이어서 이제 바다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 결과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바다를 향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분의 1만 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분의 1.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3분의 1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접 심판, 두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바다가 피가 돼버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어패류가 다 죽어버려요. 할 수가 없는. 사실 아직 이 재앙은 내리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수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3분의 1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번째 대접 심판이 내리지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피가 돼버리는 이런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로마는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한 나라가 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제국입니다. 그리고 반인륜적인 착취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러한 행위로 이런 바다의 어떠한 그런 모든 그 생물들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왕에게, 신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반인륜적인 착취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많은 어패류들을, 그것을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바다와 강이 하나의 굉장한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적조 현상이 심하고 오염수 방류 등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수산물도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다를 넘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이제는 어디다 쏟아요? 강들과 물의 근원들, 샘물들 이런 데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돼버려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물고기만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가해진 10재앙 중에도 첫 번째 재앙, 나일 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도 사람들은 강물을 그냥 퍼서 마시진 않습니다. 수돗물도 정화가 됐지만 그냥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끓여 먹든지 아니면 사서 먹든지. 사서 먹는 생수도 불합격 나오는 것이 3분의 2입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수 중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생수는 몇 개 안 돼요. 네. 다 정말 오염된, 몸에 안 좋은 그런 생수들을 팔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찬양이냐? 바로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계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이 천사는 바다나 강이나 땅이나 물 근원 이런 곳에 대접 심판을 쏟아붓는 천사와는 구별된 천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봤지만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물을 차지하는, 다시 한번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요. 또 7장 1절을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서 보면 불을 지배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여기저기 지금 산불이 나고 막 여러 가지 화재가 나고 있지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허리케인, 바람을 일으키죠, 막 강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이 물을 차지했다. 이 물을 차지했다는 것은 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건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다와 강과 물샘들을 심판하여 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이 너무나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하는,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기는 그런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의롭고 참된 일인가를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물을 지배하고 있던 천사가 그 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당하다, 합당하다,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합당한, 의로운 심판인가를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짐승과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바다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고, 할렐루야, 피를 마시게 만드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누구의 피? 신실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합당하십니다. 정당하십니다. 라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교자의 피가 그 강물에, 바다에 어느 정도 흘렀는지, 정말 너무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지금도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나. 이 피라는 것은 다 순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침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희생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치 있다, 합당하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러니 더 인내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반드시 손해를 끼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상처를 받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시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 신경적으로 약을 먹는 상황까지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긴 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같이 싸우고 소송하고 같이 법적 대응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의로운 일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갚아주시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당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 성전에 있는 하늘 제단에서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하늘 제단에서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죠. 네, 화답하는 거예요. 돌림 노래처럼 네, 참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늘 제단에서도 그 찬송 소리가 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참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되지 않다. 진실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진실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신혼의 기도를 드렸던 순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셋째 대접 심판은 더욱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참된 심판, 이 심판의 찬송 소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자기들이 지금 굉장한 손해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시는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찬송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쏟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첫째 대접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했던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짐승의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들과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여 물을 대신하여 피를 마시도록 한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 것이죠. 성도들의 피를 흘린 만큼 그들도 강들과 물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죽은 자의 피 같은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로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심판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큐티한 내용처럼. 여기 말하잖아요. 소발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봐라. 악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번성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으냐? 다 그런 거 아니야. 의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형통한 것만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심판만 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사는 세상을 봐봐.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봐.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봐봐. 오늘 욥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의인들은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욥기서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큐티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욥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죄가 익을 대로 그리고 터질 대로 터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도 자기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라 말해도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않냐 이거야. 저 사람은 근데 왜 멀쩡하냐 이거지. 이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당하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대접 심판은 회개를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네. 회개를 위한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철저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지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고 무상수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네 번째 대접 심판, 마지막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 넷째 천사가 해를 향하여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자, 해를 향하여 심판이 가해지는 것은 8장 12절의 네 번째 나팔 심판과 유사하고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의 9번째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에서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이 하늘을 향했다는 건 태양을 향하여 지금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는 3일 동안 흑암이 지배해버려요. 여기 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진행되는 심판이 애굽의 9번째 재앙으로 임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의 이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해에다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더 뜨거워지고 빛이 더 강렬해지고 열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피부 암 걸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썬티나는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온 사람이 화상을 입어버려요. 2도 화상 이상의 화상을 당해요. 태양의 열이 막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강렬한 빛을 막 쏟아내요. 이게 네 번째 대접신가. 얼마나 뜨거우면 화상을 입은 정도가 태움을 당하여 사람들이 죽을 정도까지 돼요. 이런 정도의 태양의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이단의 교류를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해의 권세를 가지신, 해를 뜨겁게 해서 자기들을 태우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주위에서 유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당장 내가 속상하고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그것만 생각해서 이 나쁜 놈, 죽일 놈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는 뭐냐? 회개할 양심이 살아있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송스럽고 목사님 보기에 죄송스럽고 성도들 보기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정상에 이른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정상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실수와 잘못과 죄를 범했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고자질쟁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냥 형들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런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도 보세요.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쟁이고. 성경 어디에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물론 욥은 당대 의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 우리가 좀 바라보기 어려운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불평됐잖아요. 이유를 말씀하니까. 어쨌든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네.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주님을 붙들고 찾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접했지만 하늘나라 성전에서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시죠? 이미 증거했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자만 올라갈 수 있어. 아무리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자백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와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거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넘어질 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주님을 붙들면 돼요. 주님 저 넘어졌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진실한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인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거짓이 없고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참 자녀들에게서 가장 겸손한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냐, 자기가 잘못한 걸 빨리 인정하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한 걸 인정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어떤 말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만 그러냐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요. 누구 손해예요? 그 자녀 손해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올 모든 공급이 끊어집니다. 사랑도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 했고요. 12조 했고요. 내가 뭐 했고 하나님 제가 다 이거 맛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가려버려. 기억도 안 해버리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는 가난과 연약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가난해야 돼요. 그 말은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데 무슨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봐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있는 거 쓰면 되는 건데 몸이 아프니까 병원도 찾듯이 하나님도 찾는 거예요. 건강해봐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등산으로 뭐 낚시로 놀러 다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주시고 가난함도 주시는 건 나를 놓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나를 붙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를 경험하라. 나를 경험해야 나를 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거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콩고물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 마카리오스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존재. 이게 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며 너를 통해 네 후손들이 그러한 후손들이 될지어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예.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거부가 돼가지고 그거 막 흘려보내는 사람들아,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될 때 그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만 나누는 것은요, 기부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 욕망만 드러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보이는 게 그거예요. 심판받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심판을 이렇게 받는데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더 강박해지는 거, 완악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막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정당한 심판임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게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개할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고 늘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받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